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아멘. 잘 읽었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초등 1, 2학년 친구들, 잘 지내고 있었나요? 우리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재미난 일을 보냈을까? 이전 같았으면 우리 친구들이 쪼르르르 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해줬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네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보따리를 많이 준비했다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께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럴 때까지 잘 지낼 수 있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부자가 되고 힘이 세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비결이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참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형통하게 해주셨길래 이런 이야기를 할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영상으로 고고싱!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5장 8절 상반절 말씀. 친구들, 안녕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요셉이자 하나님의 은혜로 110살까지 살았어요. 나에게는 어둡고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무엇인가요? 또 제일 기뻤던 일들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친구들에게 나의 긴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나는 어렸을 때 주로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은 여러 가지 색의 천으로 수놓아 만든 아주 귀하고 좋은 옷이에요. 나의 아버지 야곱은 11명의 형제들 중에서 막내인 나를 제일 사랑하셔서 채색 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요. 채색 옷을 입은 나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하는 꿈이죠.
나는 내 인생이 아주 화려하고 멋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 나를 형들은 질투하며 미워했지만 내 옆에는 아버지가 계셔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지요. 어느 날 멀리서 일하는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형들은 나의 채색 옷을 벗겨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은 나를 다시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았어요. 시위대장은 왕을 경호하는 군대 대장이에요.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형들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만 할 수는 없었어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으니까요. 나는 열심히 일했어요.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 보디발 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가정총무의 업무까지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정총무도 오래 하지 못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몰래 죄를 짓자고 유혹을 해서 뿌리쳤어요.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려고 도망을 간 것이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는 누명을 씌운 것에 답답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곳에서 만난 왕궁의 신하들을 통해 나라와 왕궁의 일들을 많이 배우고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이었어요.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신하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신하가 나를 왕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 꿈은 애굽과 온 세상에 7년의 큰 풍년과 7년의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고한 것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왕이 꾼 꿈을 해석했어요. 왕은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고 나라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었어요. 내가 해석한 꿈처럼 애굽에는 7년의 큰 풍년이 끝나고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온 형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20여 년 만에 형들을 만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린 시절의 꿈이 생각났어요. 미안하다, 요셉. 우리가 어리석었어. 우리를 용서해다오. 아니에요. 나는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나를 통해 70명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를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계획을 세우시고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해요.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와, 친구들 영상 잘 보았죠? 네,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시면서 형통하게 해주셨는지 우리는 잘 보았어요. 어디 한번 영상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셉의 옷을 보면 기억할 수 있어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어릴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이 옷을 입게 되었죠. 그런데 이 옷 때문에 형들의 질투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죠. 바로 노예를 팔려서 이 옷을 입게 되었어요. 애굽이라는 곳에 끌려가서 열심히 일하고 섬겼죠. 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셉은 열심히 섬겨서 그런지 이 옷을 입은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것도 잠시였어요. 보세요. 요셉이 이 옷을 입었어요. 죄수의 옷이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또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죄수가 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그 어릴 적에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요셉은 잊을 수가 없던 거예요. 10개의 반짝이는 별들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이게 바로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과도 함께 하심을 요셉은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죠. 힘들었지만 잘 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힘든 감옥에서도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 옷을 입게 되었네요. 바로 이집트 총리의 옷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어서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꿈은 곧 오게 될 애굽의 7년의 풍년과 그리고 7년의 흉년을 예고하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어요. 바로 왕은 이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 중년을 대비하라 라고 하면서 총리가 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흉년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된 형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로 그 꿈처럼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절을 하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형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5장 8절 상반절 말씀. 아멘. 무슨 말이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버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우연히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요셉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어요. 요셉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깜깜한 길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이끌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리고 야곱의 집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그 뜻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똑같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해. 나는 이렇게 키도 작고 별로야. 왜 날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지? 하나님은 날 안 도와주세요. 공부하고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내 혼자 내 힘으로 살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앞이 잘 안 보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친구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크게 성장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자, 두 손을 모아 여기 얹고 목사님의 말을 따라해 보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요. 그래요. 잘했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처럼 지금 나의 좋은 일과 힘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내가 되겠어요.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잘했습니다. 오늘도 미션과 암송 그리고 예배 후에 있는 여러 종이를 통한 활동도 잘 해주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모두 안녕.